요한복음 12장 20절로 33절이고요. 제목은 하늘의 미리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 24절 한 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가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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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하늘의 하늘의 밀이 밀이 이 땅에 땅에 떨어져 떨어져 죽지 죽지 아니하면 아니하면 하늘 하늘 그대로 그대로 있고 있고 죽으면 죽으면 많은 많은 열매를 열매를 맺느니라. 맺느니라. 아멘. 이번 6월절에 왕으로서 대관식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겸손의 왕으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적극적으로 입성하신 모습을 우리가 어저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 반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 음모도 굉장히 절정에 달하고 있어서 그 두 가지 의견이 충돌되며 많은 긴장 가운데, 엄청난 긴장 가운데 있었다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중들은 분명히 호산나 이렇게 노래를 하고 찬송을 했지만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 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을 구해주고 또 헤롯 왕과의 왕자를 다 뒤집어 엎어 정말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다윗의 그 시대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마음이 압도적으로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저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헬라인이지만 유대교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유대교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는 다 아시겠죠? 1년에 3번 유대인의 어떤 명절에 예루살렘에 꼭 와야 되나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에 와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왔습니다. 네, 메시아다 그러는 의견과 또 더불어서 반대로 종교 당국자에서는 완전히 예수님을 신선 모독자로 그렇게 몰아붙이면서 아주 사납게 대하는 것을 보면서 아무래도 굉장히 헷갈리고 혼돈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뵙기를 청했고 다른 제자가 아니라 수제자가 아니라 빌립에게, 수제자 베드로가 아니라 빌립에게 청해서 예수님을 뵙고자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왜 수제자가 아니라 빌립이었을까요? 빌립이 이름이 헬라어입니다. 아마 빌립이 헬라 문화권과 이름에 조금 더 친숙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제자가 아니라 빌립을 청했고 또 빌립은 또 안드레에게 이야기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6월절에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죠. 그때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계속 잊지 못하고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겠죠. 그다음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그 6월절 다음에 오순절에 역사상 최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했다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래 아니래 이런 얘기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대 뭐 이런 얘기들 다 듣고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가장 많은 인파들이 오순절에 방문했을 때 그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한 번도 국외에 나가보지 못했던 제자들이 유창하게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큰일을 그 본토 방언으로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이민 간 지 20년, 30년이 됐는데도 영어를 못하는데 여기 지금 있는 전혀 미국에 가보지도 못한 사람이 속초 바다에 어부로 있던 사람이 유창한 영어로서 지금 하나님의 큰일을 말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면서 그 복음이 메시지가 천지사방으로 이렇게 흩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있었단 말입니다. 생명은 갇히지 않고 흩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사람의 생각과는 달라서 일하시는 스케일이 다르고 지혜와 경륜이 너무 크시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이 복음 가운데 담겨 있단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 6월절에 아니 구약 시절부터 이 세절기에 반드시 오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또 복음이 이렇게 세계 각 천지 사방에 그렇게 뿌려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처럼 사람의 알량한 지혜, 5분 후도 모르는 일로 그렇게 인생을 살거나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늘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2절로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화는 약간 동문서답 같이 지금 헬라인들이 왔는데 그 모습을 보시고 또 이제 복음을 이방이 받아들이는 걸 보시고 때가 이르렀다 생각하셨는지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하셔서 90번 정도 성경에 이야기했던 단어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종말론적으로 생각할 때 최후의 심판을 행하시는 그 권세자를 인자라고 부르는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한 번도 예수님을 인자라 부른 적은 없고 사도행전에 유일하게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인자가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 있는 것을 본다. 그때만 표현이 됐고 다 예수님이 스스로 본인을 가르쳤던 최후 심판주로서 자신을 지칭하실 때 그때 사용했던 인자라 하시면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는 영광입니다. 수고와 눈물과 땀이 없이 취해지는 영광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 정도 지혜는 있어야 돼요. 영광이라는 것은 불로소득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요행이 얻어지는 게 아니다. 반드시 수고와 눈물과 땀과 피가 있어야만,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너무 요행이 돈을 벌려고 하고 점점 쉽게 살려고 하는 충동 속에서 노동의 가치가 참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영광에는 대가가 따른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와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돈과 자리와 명예를 쉽게 얻으면 누군가는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그런 운명적인 상실과 비참에 빠진다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행이 돈 벌거나 투기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투자면 모를까? 여러분, 거기에 익숙해지면 사람이 잘못돼요. 성취감도 정말로 자아에 대한 성찰도 떨어져요. 애쓰고 고생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게 그게 정당한 것이고 건강한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여러분, 십자가를 안 질라 그래요. 예수 믿고 복 받고 기복주의에 자꾸 빠지는 이유도 여러분, 헛된 영광을 사모하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부디 성경에서 말할 때 영광이라 함은 대가가 치러지는 것이구나. 수고와 눈물과 땀이 뿌려져야 하는 것이구나를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때가 왔도다라고 주님은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전도서 11장 4절에 보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늘 지금이라 하시는데 우리는 늘 넉 달이 지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말하는 영광은 십자가를 통과한다 그랬어요. 그 지금 허락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영광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늘 지금이라는 이 십자가를, 지금 져야 되는 십자가를 지금 안 지려고 그러고
늘 넉 달이 지나야 된다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경험하려면, 영광을 누리려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또 하나, 그것이 지금이어야 된다. 묵상해야지. 에이,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아유, 이 형편 조금만 풀리고 다음부터. 전도해야지. 내년부터. 늘 우리는 미뤄요. 늘 미뤄요. 넉 달이 지나야 된다라는 이런저런 핑계로 지금 져야 되는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오늘까지는 그냥 이렇게 지내고 이 상황이 조금 풀리면 다음에 하겠다. 희생의 대가를 치르는 거에 있어서는 늘 지금 치러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의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 중에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베드로가 전교 1등 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너무 좋으셔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 하나이다. 선지자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중간고사에 베드로가 1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서 예수님이 너무 좋으셔서 이때부터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것을 설명하셨더니 베드로가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항변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예수님을 꾸중하다, 나무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제자들에게 내가 사흘 동안 고난받을 것,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 죽을 것, 이거를 말씀하셨더니 결단코 그 일이 없어야 된다고 주님을 꾸중하는 이때에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24절 25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왜 이렇게 영광이 없을까요? 우리는 십자가를 안 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이 십자가를 면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기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받으실 영광이 있고 내게 돌리실 승리가 있다면 지금 내게 맡기신 특제의 이 십자가를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미루지 않게 하십시오. 피하지 않게 하십시오.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좇을 수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 이 십자가를 피하고자 하는 이 마음밖에 없다면 뭔가 주님과 핀트가 안 맞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맡기신 분명한 십자가가 있다. 지금 맡기신 십자가가 있다.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거 이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미루지 마십시오. 아멘. 한번 오늘 곰곰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같이 교만한 자를 위하여 특제의 십자가를 주신 게 뭘까? 이 십자가 때문에 늘 주님 가까이 이렇게 붙들어 매여 있는 것이 뭘까? 나같이 게으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제의 십자가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실 영광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땅에 떨어지는 일이고 죽어야 되는 일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땅에 묻혀야 됩니다. 밟혀야 됩니다. 그래야 싹이 나요. 싹이 나야 꽃이 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그 다음부터 열매가 맺어져요. 근데 땅 속에 들어가 묻히질 않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져야 되는데, 없어져야 되는데 끝까지 안 죽어요. 제가 아까는 왜 영광을 못 볼까요? 십자가를 안 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요즘에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릴까요? 그 이유는 안 죽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안 죽어서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직분자들이 안 죽어서 교회에서 생명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가 어려워요. 교회에 생명력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무도 안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과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땅에 밟히면 내일 꼭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이 조급함과, 그냥 들어가서 죽었으면 좋겠는데 참 말이 많아. 어떻게든지 안 죽으려고, 어떻게든지 알아달라고, 아주 깨끗이 땅속에 묻혀서 죽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땅에 떨어져 정말 있는 듯이 없는 듯이 아무도 모르게 좀 더 깊게 땅에 묻히는 것입니다. 네, 당장 보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당장 나의 헌신과 죽음을 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죽지 않기 때문에 생명을 맛보고 누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이렇게 아이들 기르는 거를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잘 자란 청년들 그냥 자랐겠어요? 본인이 잘나서 그만큼 잘나게 산 줄 알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수도 없는 부인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죽지 않았으면 그 아이들은 없습니다. 뱃속에 넣는 게 제일 편하죠? 그죠? 나오기만 하면 편할 줄 알았더니 기르는 거는 뭐 끝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 자기 부인들, 가고 싶은데 못 가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철저하게 부모들이 자신을 내려놓고 비워내야만 한 생명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 수고 없이 자라는 사람 없습니다. 제대로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25절 읽어봐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자기 학대나 자살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 현재를 사랑하는 것, 지금 조금 더 편한 길을 찾고 싶은 것,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를 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좀 불편해야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안일함을 찾으면 미래의 소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만큼 남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거나 교회를 사랑하거나 남을 사랑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미워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 학대나 자살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한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체를 위한다고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건강해집니까?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면 피곤이 풀리나요? 아니요. 적당하게 일하고 긴장이 있어야 편해져요.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그거는 다 그냥 편하기만을 바라고
자기 입맛대로만 되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생명이 일어나요? 내가 아픈 만큼 누군가는 지금 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가 교회에 왔는데 아무런 고통이 없다. 그럼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영광받거나 생명이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여러분 당연한 고통과 자기 부인이라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미래의 소망을 두고 현재의 어려움을 받아들여야지 지금 조금 편하려고 하면 결국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게 된다는 것,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위하고 진리를 위하고 남을 위하고 영적인 생명을 위한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미워해야 되고 현재를 미워해야 되고 자기 영광을 미워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지금 이 땅에서 이 순간에 맛보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영적인 신비를 맛보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해서 희생하는 순간,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미워해서 영생을 보존하라고 주님을 말씀하시는데 이 신비가 큽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는데 너무 우울하게 들으시면 곤란합니다. 분명히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생명을 이루실 것을 믿고 바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생명을 미워하여 영생을 보전하십시오. 주일날 너무 피곤해서 그 몸을 위해서 하루가 쉬면, 하루 주일을 쉬면 여러분 영이 죽습니다. 내 육체를 미워해야 영이 사는 것입니다. 그죠? 나를 미워해야 남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 신비가 큽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26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나를 섬기려면, 예수를 섬기려면, 예수를 따르려면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계신데 우리가 높은 곳에 마음을 둔다면 주님과 전혀 상관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자리를 지켜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는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베드로는 평생을 수치스럽게 닭이 울 때마다 슬피 울었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몸은 편했는지 모르겠지만 평생 수치심에 후회로 사는 그 베드로의 그 마음, 그러나 그에게도 예수께서 찾아오시고 3번 부인한 그에게 3번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주님 있는 곳에 우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신 십자가를 지면 망하고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 주시는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거의 겟세마네 기도와 방불한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 마음이 심히 괴로우신데 무슨 말을 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라고도 구하셨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라는 기도로서 본인의 정체성과 사명을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이 마음이 괴로우셨다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십자가를 지지를 못합니다. 누가 조금만 나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 같아도 못 견딥니다.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그런데 조금만 서운해도 못 견뎌요, 여러분.
마음이 괴로우셔서 주님 앞 엎드리십니다. 기도로 이 사역을 감당하시네요. 왜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일어서는지, 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 간단한 진리를 오늘 보게 됩니다. 주님도 십자가를 기도로 지셨는데 우리가 뭔데 그 십자가를 함부로 지겠다 말겠다 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이 사순절에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맡기신 이 십자가를 잘 짐으로 주님이 주시는 승리와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나를 통하여 하늘의 밀이 썩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은혜에 좀 쓰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권합니다. 함께 우리 마지막 주제를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십자가를 지고 영광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기도